자, 오늘은 여자는 순종을 하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특히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자의 순종에 대해서 썼던 부분들인데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가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구절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원죄를 저지른 거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들은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목사님, 바울은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진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순종을 하는 게 성경적인 건가요? 아시다시피 남자랑 여자 문제는 진짜 복잡해요. 식물을 하나를 키워도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어려운 걸 말 몇 마디, 글 몇 개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 개인적인 목회 경험이랑 또 문화를 보려고 하는 사역자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는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현대에 적용하는 건 너무 사실 깊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라는 건 어떤 부분만 떼어서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악마의 편집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는 남자만 유리하게 딱 써먹기 좋은 구절도 있고요. 여자만 딱 떼어서 써먹기 좋은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그 당시 문화적 시기 등등을 많이 고려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구절만 딱 토막으로 떼서 보면 안 되고 그 구절이 쓰여진 장과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저는 바울이 무조건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면 바울이 여성을 사역자로 세우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바울이 되게 여성 사역자들을 세웠고 칭찬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쓴 걸까요?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떼어 읽으면 뭔가 여자는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디모데전서 2장에 좀 신경 쓰이는 구절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좀 싸웠나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싸운 걸까요? 그 앞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가 맞네 아니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끼리 좀 분쟁이 있었다. 근데 이거랑 여자는 순종하라는 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남자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고 난 다음에 여성들에게도 주의를 주는 장면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여자들에게 주의를 좀 주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로마 카타콤에 발견된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초상화만 볼 때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울이 좀 잘생기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죠.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다 보면 자외선을 엄청 많이 받겠죠.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피부가 많이 상했겠죠. 그렇죠. 노화도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맞기도 엄청 많이 맞으셨고요. 지병이 있으셨던 걸로도 알려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좀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역자가 너무 볼품이 없다면 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엄청 신경 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키가 작든 좀 못생겼든 그렇게 막 외모 때문에 사역자로서 평가가 엄청 심하게 절하되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는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잣대가 있긴 했겠죠, 누군가는. 그렇지만 남자들이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공론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말이 많잖아요. 그쵸. 하루에 쓰는 언어의 숫자가 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들을 더 빨리 많이 밖으로 꺼내다 보니까 공론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세심하게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쓴다고 해야 되나?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넥타이도 눈에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이 살이 좀 더 쪘나? 살이 좀 빠졌나? 이런 것들도
것들도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자들끼리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참 색깔이 잘 받으시더라. 목사님 시그니처 손동작이 뭐 너무 귀엽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그런 예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는 애정을 담아서 보고 하는 얘기들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게 공론화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다 당시 여성분들은 좀 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이 좀 부족했죠. 그쵸. 그러면 이 여성분들은 바울을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할까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낌을 가지고 평가하겠죠. 또 공감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바울은 막 그렇게 따뜻한 글을 많이 쓰는 성향이 아니세요. 날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처럼 항상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어투가 어땠을지는 좀 짐작이 가죠. 바울은 당장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갈 수도 있었겠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성대 컨트롤이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당장 죽을 것처럼 심각하게만 말을 하고, 먹는 걸 거의 못 먹다시피 할 때도 있고 굶을 때도 많고, 거기다 안 그래도 중동 지역이죠. 물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탈수 증상도 많이 일어났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모습이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여성 한 명이라도 정말로 바울을 별로라고 느꼈다면,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공론화 시켰다면 전염병처럼 퍼지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에 대한 공통점이 또 있죠.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누가 이거 너무 귀엽다 그럼 옆에서 바로 이거 귀엽다라고 보기도 전에 이미 공감부터 하려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감하려는 준비가 늘 먼저 그렇죠. 돼 있어요. 여성분들 사이엔 하나의 미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바울이 사도야? 다른 사도들 보니까 외모도 괜찮던데? 예수님 제자라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와있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네? 이렇게 누군가 한마디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지 않아? 할 사람보다 그렇지라고 먼저 대답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저도 그래요. 이게 사역자로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퍼진 말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강수를 둡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만 보면 남자랑 여자를 나눠서 보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렇죠? 원죄의 탓을 여자 탓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앞에 드렸던 설명을 보면 지금 교회의 분란이 마치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속아서 남자에게 전달한 것처럼 보여요. 여자들이 바울의 겉모습에 속아 남자들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났고 그 분란에 대해서 바울이 남자에게도 주의를 주고 여자에게도 주의를 주다가 나온 말이고, 그리고 아마 여자들이 바울의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전체의 공론화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자들에게 왜 순종을 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은 알겠는데 이게 누구에게 순종을 하라는 말인가요?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겠죠. 아, 바울 본인이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라 라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11절 다음에 나오는 12절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모든 남자에게는 다 순종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이의 의도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겉모습이 무시할 만한 모습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문제를 삼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교회에도 큰 피해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세게 말한 걸 보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뭘까요? 출산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구절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앞부분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랑 좀 연결돼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값진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니시던 여자분들이 누추한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봤었나 봐요. 이 바울의 말이 진짜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의미라면 옷의 종류까지 설명해 줬을 거예요. 뭐 치마는 어떻게 입어라, 위에는 어떻게 입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게 진짜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의미보다 신앙의 자세를 말한다고 봐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을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는 자세를 버려라.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정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박함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봐요. 굉장히 깊고 복잡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내가 대단하다. 나는 잘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허용하는 게 하나 있죠. 가르치려고 들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조용히 배우라.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하게 만드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길 바랬을 거예요. 또한 거룩함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이란 단어의 원어에 대한 의미들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정화, 청결한, 깨끗함, 성화 등등. 화려하게 값진 옷으로 어수선하게 나를 치장하느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인한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값진 거를 입지 말고 소박하고 단정하게 하라는 말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이었군요.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게 해산함과 구원 이야기예요. 어렵네요. 이미 할머니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부는 어떻게 하죠? 그쵸.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왔는데 하와는 아이를 고통 속에 낳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설명할 게 진짜 많은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날 때 받은 형벌이 그냥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 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사람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요. 수고하여 일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하는 장치로서 주신 거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해산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두 생명의 고비를 보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죽었을까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걸 한둘 낳은 게 아니라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런 괴로운 순간에 누가 치장을 할까요? 그 순간에 금반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필요할까요,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 그때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낮아지고 기댈 곳이 신밖에 없는 순간,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 내가 화려하게 치장한 게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죠. 결국 정수, 믿음, 사랑과 거룩함을 배우는 때가 해산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되게 복잡하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날마다 한치 앞길도 볼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여자분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군요. 또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이란 걸 상기를 시키면서 거칠에만 신경 쓰지 않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싶었던 거다.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랬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여자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랬다고 일반화하면 안 되죠. 바울이 모든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해서 아무 말이나 옮기고 다니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그런 분들,
한둘 떠오르는 그런 여성분들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꼭 소수의 몇 명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죠. 아마 바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누구 권사님이 뭐 누구 집사님이 이러면서 누구 얘기인가 보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본인 당사자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이야기다라고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여성 비하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니까요. 말이 더 많다든지 공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외적인 부분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신경을 쓴다든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각자의 특징들이 잘 사용되면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악용되면은 정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인데 큰 장점인 만큼 잘못 쓸 때 큰 단점이 돼요. 지금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 거려도 교회 전체를 보고 내 한마디가 치명적인 질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굉장히 치장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바울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나. 자, 오늘 목사님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여자의 순종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여자를 차별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절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 같이 본 디모데전서 2장 외에도 여자의 순종이나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